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정말 어떤 꿈은 깨고 나서도 이 골똘히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꿈이 있고, 왜 이런 꿈을 꿀까 하면서 해석해 보려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꿈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들이 내 현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로또를 사야 할 정도의 꿈을 꾼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돼지를 봤다거나, 더 심하면 황금돼지를 봤다거나, 나한테 이제 뭔가 굴러 들어온다든지, 숫자 8자리가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날 내심 기대를 품으면서 이 로또를 산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러면서 돈으로 이제 그 꿈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나쁜 꿈을 꾸면 옆에서 꼭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꿈은 현실이랑 반대래. 그렇게 이제 말해주면서 이제 안심시키는 거죠. 또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마다 그런 권사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뭔가 이 파워 이런 게 막 있어서 이분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 아니 김 집사야, 기도해라는 신호다. 요즘 기도 게을리 하더니 마귀가 계속 꿈에서 공격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성이 뛰어난 그런 권사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제 아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 저는 옆에서 초를 칩니다. 개꿈일세. 개꿈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항상 초를 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과 환상보다 더 분명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굳이 다른 통로로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없다거나 찾기 힘든 성교지, 북한과 같은 곳에서 한 번씩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꿈을 꾸게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꿈에서 뱀을 보았건 시커먼 개나 늑대를 보건 그건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이 살아가는 이 성경의 세계는 꿈과 환상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기 전에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었죠. 지금까지 사실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와 같은 것도 이제 놓쳐버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부탁했지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달이면은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6개월만 지나도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2년이 그냥 흘러가고, 변함없이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어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확률을 뚫고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야말로 이 신분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죠. 인생 가장이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루한 요셉과 마치 하늘에 있는 신과 같이 추앙을 받는 절대 권력자 이 파라오가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야말로 노예의, 죄수의, 이방인의, 또 히브리인의 약소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제 지상 최강의 존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이 가장 잘하는 특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요셉에게만 있는 이 비장의 무기였죠. 바로 꿈을 해석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무슨 박수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이라면 재능, 이런 능력이 어디 뭐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밝히듯이 해석, 해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꿈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자연스럽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한때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걸로 인해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그 꿈들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실 앞서 이런 내용만 보자면 요셉이 가진 이 재능, 특별한 재능은 사실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던 원인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재앙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변화시켜 그걸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선지자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고 꿈의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의 이 길을 활짝 이제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연속된 꿈이었고 그걸로 인해 왕궁이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왕은 그 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에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도 술객과 박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바로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이 바로 앞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던 때를 추억하면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맞춘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왕에게 이렇게 아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왕은 그 소년, 그 청년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고민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바로는 요셉에게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데 신묘한 이 능력을 가진 박수와 술사처럼 그런 요셉을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바로의 기대와는 다르죠. 요셉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리고 그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가 달려있음을 바로 왕 앞에서 그냥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대답해야 이 왕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왕을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이런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뭔가 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특이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바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신의 이름을 듣고는 언짢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꿈의 내용이 궁금했기에 요셉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이 말은 이미 이제 요셉이 두 관원장 앞에서 했던 말과도 사실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동일하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을 연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요셉은 바로의 불안한 마음을 또 잠재우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요셉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실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기적과 같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믿고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